자, 오늘 저희가 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경 통독 365일 우리가 진행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집안에서 처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신 분. 그렇죠? 이전까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또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그런 믿음의 조상격 그런 분들 또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노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괜찮은 운율에 맞추어서 또 세련되게 아브라함 노래를 만들기도 하는데 저 어릴 적 제가 불렀던 아브라함 노래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두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빠른 곡, 하나는 굉장히 슬픈 곡인데 빠른 곡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싶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시나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하면서 오른손 올려요 하면 애들이 막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머리를 흔들어요. 그게 굉장히 재밌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곡은 굉장히 슬픈 곡이에요. 가사를 부르자면 100살에 낳은 아들 귀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 듣고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애태웠을까 불쌍한 할아버지 믿음의 아브라함. 어릴 적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굉장히 슬픈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뭔가 하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겁니다. 저쪽에서 누가 아신다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 곡이 제가 또 즐겨 부르는 또 한 곡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슬프고 또 애처로운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분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궁금하고 슬프고 그렇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여정을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나갔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막 티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PR 시대니까 티를 내야죠. 자기 이름을 알려야죠.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뭐가 있어서 저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만 지나가면 그게 또 해결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비근한 예를 들자면 주일날 오후에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의 교회의 모습, 화요일날 아침에 출근해서 왔는데 교회의 모습이 좀 달라진 것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월요일날 누가 와서 무언가를 또 하셨구나. 성도들 아무도 없을 때, 또 목사까지도 또 없을 때 또 그 일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시는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하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분들은 참 많이 계세요. 지금도 저 지하에서 또 비전센터에서 또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또 그런 분들이고 또 평일에 나와 자기가 맡은 일들을 또 이렇게 보든 보지 않든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참 훌륭하신 분이고 또 무엇보다도 집에서든 어디서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도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알려야 될 그러한 시대이기는 하나 익명이 됐든 무명이 됐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참 소망이 있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리더십의 유형 가운데에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리더십은 리더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필요 그리고 구성원들의 성장을 굉장히 우선시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아래에서 함께 헌신하는 그런 리더를 의미를 합니다. 경청이라든가 공감, 치유라든가 성장 그리고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이 서번트 리더십. 이 리더십에 가장 큰 독특한 점이 있다면 뭐냐면
뭔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게 있는데 어느샌가 보면 그 필요가 채워진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 이거를 서번트 리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가 뭐 그런 일까지 뭐 챙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리더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막 시키는 경우가 있다면, 리더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을 함께 메꾸어 나가는 리더라면 얼마나 또 보기에도 좋고 또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서번트 리더십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것,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챙겨주셨고 또 채워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순진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에 보내는 것 같아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면서 용기도 주셨고 또 능력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러한 리더분들이 많이 있어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묵묵히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장소로 떠났습니다. 본문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문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을까? 가기 싫은 곳일 테고 거부하고 싶은 곳일 때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곳을 향해 묵묵히 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의 지난 밤은 어땠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아무리 또 생각해봐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않는 요청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걸까? 약속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자마자 왜 나에게 이런 요청을 하시는 걸까? 기억을 더듬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거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던가? 내가 불순종해서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던 걸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간밤에 깊이 생각하면서 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의 판단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간밤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인간이라면 생각을 했겠지. 깊이 생각을 했겠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겠지. 그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생각을 하다가 깊이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헤어나올 수 없는 미궁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헤아리고 헤아려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기도로 그는 헤쳐나가려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도 그렇습니다만 생각은 염려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평강으로 이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이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책들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다 보면 도리어 미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고 분이 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래 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하다가 나오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는 기도를 더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의 에너지를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채우고 또 채워야만 합니다. 간밤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변화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날 채비를 그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떠나는 미련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제 다시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뭐 몇 퍼센트의 믿음이냐, 뭐 분명한 확신이냐, 뭐 이런 단어 말고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7절에 보면 아들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잠시나마 안심시키려고 지금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아브라함이 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면 그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래야 하는지, 내가 왜 너를 죽여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모름지기 아브라함은 아버지 된 자로서 자식에게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하실 거란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준비해 놓으실 거란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자꾸나.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들 이삭은 세대가 다르기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러시는 겁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제에게는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광신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 보면 아들 이삭도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결코 어리지가 않았습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나이로 봅니다. 그렇다면 나이 많은 아버지에 대항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들은 아버지만큼의 큰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 아버지가 평생을 쫓아 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는 보았고, 적어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적을지라도 이 아버지만큼은 신뢰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평소 내가 보기에 이 아버지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 아들 이삭 역시도 헤아렸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믿고.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오신 저나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저들의 믿음도 성장하고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역시도 비록 잘 살아오지 못했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썼고 정말 가까스로 살려고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 자녀들도 알고 그렇게 또 신뢰하며 또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다 보면
자식들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자녀들에게 또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많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이런 얘기를 저한테 참 많이 했어요. 목회하셨던 것을 후회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미안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께서 걸어가신 신앙의 길에서 자식들이 떠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신앙 가운데에 상처를 받아서 그렇기도 하겠고, 또 신앙생활이 자기에게 구속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은 믿음 없이는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녀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신앙이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모리아 땅에서 보여준 아브라함과 이삭 간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다. 이삭 역시도 아들로서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최절정이자 최고의 고비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기막힌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만큼 최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입니다. 하늘의 뭇별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일단 약속이 성취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처음 마음 먹은 대로 또 살지 않는 게 또 우리 인간의 변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꾸준한 믿음으로 가거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었고 아브라함은 통과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한결같이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아브라함 역시도 부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일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아들 이삭 역시도 뒤돌아 생각해 보면 끔찍한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뜻 앞에 그 뜻을 조차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버지를 믿었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헤아려 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아버지의 결단을 거부했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성취를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말씀은 허공으로 날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들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 그 말씀이 여전히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들 역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들도 중요합니다. 부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앞선 신앙을 나의 것으로 그리고 다음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애씀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수많은 세대들과 또 사람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교회는 몇 세대가 지금 함께 우리 남천교회라는 총합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오셨었고 그리고 또 다른 환경이 되자 거기에 맞추어서 또 신앙생활을 해 오셨고 또 지금에는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더러 아들을 바쳐라, 자녀를 바쳐라,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비록 우리의 이 현실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브라함도 되시고 또 이삭도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들어낸 순종의 결과에 마치 당황이라도 하듯 성경에 보면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두 번에 걸쳐서 긴박하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또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두 번을 불렀냐면 첫 번째의 경우는 죽을까봐, 네가 죽을까봐 다급하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가 죽는다, 이럴 때에 다급하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은 후자입니까? 여호와의 천사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증이 많아서 이제서야 자기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단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큰 칭찬으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칭찬하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이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했었던 사람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참된 자는 너 나다나엘 뿐이다 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적이 있고,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보면서 그녀의 딸의 질병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해 주기도 하셨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칭찬은 어떤 칭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얄팍하고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 온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순종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내가 지식적으로나 내가 경험적으로나 이해됐기 때문에 했었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성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분명히 믿었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순양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삭이 죽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묵상해 보면 여호와 이레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같은 그런 것들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다 보면 매일매일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매 순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준비해 주시고 또 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를 너무나 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내일도 여호와 이레, 모레도 여호와 이레,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 이레, 근심이 있어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